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한 가지 특별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렇다면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찬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힘은 어떤 힘입니까? 바로 애굽의 군대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은 애굽의 군대와 맞서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고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물리치셨는가를 오늘 본문 앞뒤에 보면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던져버리셨다. 무엇으로 던졌을까요? 6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출애굽기 15장 12절도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애굽의 군대를 바다 한가운데 던져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때 이 홍해의 길보다 더 빠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이, 그곳으로 가면 훨씬 더 빨리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홍해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왜 굳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홍해의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렇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통과한다라는 것은 전쟁을 해야만 되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홍해의 길보다 더 빠른 길이지만 블레셋이라는 막강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었고 그곳을 통과하려면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됐어요.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은요, 너무나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 홍해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데에는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그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 지금 무엇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세례.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사는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은 그들이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바닷길을 걷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지금 이전의 모든 죄된 삶, 애굽의 삶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홍해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는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길은 너무나도 완벽한 길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라는 그 바다 가운데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 보면 지성소와 성소를 막는 휘장이 있었어요. 커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하기는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